이 시간 저희들이 야고보서 5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가 오늘로서 끝이 나고요. 내일 새벽에는 베드로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자들은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은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자는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냐면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착취해서 부를 챙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옷도 막 좋은 옷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금과 은도 많이 재물을 이렇게 비축해 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막 금고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는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반드시 손을 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뭔가를 빌려줄 때 옷을 저당 잡았다 그러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저당 잡히고 뭔가를 얻어서 먹었던 사람은 그 옷이 전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밤에 그것이 이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찬이슬이 내릴 때에 덮을 것이 없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저당을 잡은 옷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줄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추수한 품꾼이 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살죠. 그런데 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추수한 품꾼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다 들렸다. 다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착취해서 얻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금과 은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또 모든 재물을 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거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은 썩을 것이고 옷은 젖먹을 것이고 금과 은은 녹이 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의 살을 먹게 되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한 그런 심판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너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즉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나왔죠. 근데 이 부자는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즉 마음이 살쪄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권세가 내가 가진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살찌겠다라는 것. 특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겠다 이 말은요. 묵상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물론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가 마음을 살찌게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만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살찐 자로 살았는지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심판의 날, 그래서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을 것을 얘기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그 혹독한 더운 그런 여름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됐을 때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무리 덥고 힘들다고 이 여름을 나기를 싫어하고 또 여름에 왜 이렇게 열매가 맺지 않느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뿌려놓은 그런 밭을 갖다 다 없애버렸다. 갈아엎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너무너무나 좋죠.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혹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개별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것을 성경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다리면서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운명에 맡겨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믿음의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마음이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말씀으로 세우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을 것을 요청합니다. 곧 추수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추수를 만약에 할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너무나 덥습니다. 어젯밤에 너무나 더운데요. 그러나 이러한 더움의 기간이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이 곡식은 열매를 알차게 맺고 추수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야지만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온전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짐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로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하면서 인내할 때에 막
견디기 힘들면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라라고 형제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화목을 누릴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미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계시록의 22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지금 도착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문 앞에 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은요. 이렇게 급박성, 긴급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림하실 것임을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에서 주님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고 견뎌냈는가를 본으로 삼고 인내하면서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이 그때그때 심판을 내린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다리를 가진 사람들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그때 임한다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면서 온종일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사야서에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비와 긍휼의 주님 앞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계시록 곳곳에서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인내한다라고 말할 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 인내를 못하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참을 수 있는 동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쭉 나열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인내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요. 정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라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속여서 말을 돌려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왜 맹세하냐면은 자기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하게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자로 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거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속임이나 또는 이렇게 정직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지 말 것을 마지막 때 특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갑니다. 기도하는 자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끔 합니다.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갈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선교사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한 자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는 자 찬송하라. 이 찬송도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갈 것을 말합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엎드려 진실되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또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이 비를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가부의 그러한 끈질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믿음과 결부돼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일상 삶 가운데서도 늘 마음이 주님을 찾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교통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해서 서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 부족한 것들 병이 낫기를 또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19절에서 2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단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그는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을 말합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구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이단에 빠지고 믿음을 떠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참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앞에서도 역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들은 그렇게 버려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들 잃어버린 양떼를 도로 찾아 기독교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할 그러한 필요성과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가 다시 또 이단에 의해서 이끌려서 우리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기적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에 이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악한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진리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다 무너져서 미혹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잊게 되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히 야고보서 5장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강림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첫째는 마음을 살찌게 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착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다리라, 이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농부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인내하듯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정직하고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에서도 이제는 믿음을 버리고 떠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해 주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펜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